저희가 10월 달에 애플 피킹을 갔었죠. 애플 피킹을 가서 저희 집사람한테 왜 그렇게 많이 사느냐고. 가신 분들은 아마 많이들 사셨어요. 전부 다 기본 2봉지씩은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사서 집으로 와서 매일 먹었죠. 매일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무지하게 많아서 한 겨울 내내 먹을 줄 알았는데 먹다 보니까 3, 4주 지나니까 사과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영어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One apple a day keeps the doctor away.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루에 날마다 사과 하나씩 먹으면 의사를 멀리할 수 있다. 정치를 안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애플 피킹 가서 그 나무에서 따온 그 사과를 다 먹고 난 후에 코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사과를 사다가 계속 먹고 있는데 맛의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나무에서 저희가 손을 직접 따온 것은 참 너무나도 맛있는데 코스코에서 파는 것도 그 전에 참 맛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사다 먹으니까 전혀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그때 2, 3봉지만이 아니라 좀 무리해서 좀 더 많이 사다 놓고 한 겨울 내내 먹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어떤 아는 교수 한 분이 집 뒤뜰에 사과나무를 키웠어요. 사과나무를 키우면서 한 해를 가꾸고 2해를 가꾸고 3해를 가꾸고 계속 열심히 가꾸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교수 되시는 분이 사과를 사다가 거기다 헛짓개수로 가지에다가, 왜냐면 3년 4년이 됐는데 열매를 안 맺으니까 보기도 참 안 좋고 자기를 아는 사람마다 사과 열매 맺었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대답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사과를 많이 사다가 헛짓개수로 거기에 나무에 가지마다 이거를 붙여놨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과가 시간이 흐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상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무엇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나무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건 말씀 속에서는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어느 시대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좀 더 나가서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 얘기할 때 참 성도와 거짓 성도,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가 읽은 그 말씀 바로 전에 13절로 올라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정반대로 넓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라고 말을 하면서 15절에 가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배경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가 누구를 생각하고 이 말을 기록했는가 하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알려진 누구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염두에 두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세기의 교회 지도자, 1세기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장 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가장 심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보면은 화가 있을진저 7가지의 화가 있을진저 하면서 마태복음 23장 전체 속에서 화가 있을진저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교만한 사람들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서 그들은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들은 실천함이 없는, 행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따라가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천국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사람을 얻은 다음에는 자신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린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은 깨끗하게 치장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 계시던 그 시대에 가장 종교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고 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하는 행동은 대단히 그럴싸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그 속에는 썩은 것으로 탐심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움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거룩한 것 같은데 그들의 진정 그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매를 봄으로써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참 신자인지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래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20절에서 반복하고 있죠.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 선지자고 참 신자면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거짓 선지자고 거짓 신자이면은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오직 자기만을 나타내는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행동을 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산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둘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물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리새인과 세리,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리새인이 가장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요 세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면서 주시는 교훈은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며 자기보다 못하다는 사람들은 멸시하며 살아가는 교만한 타락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조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은 뭔가 대단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이 행위 중심적이고 내가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라는 그런 사람 눈에 보일 수 있는 외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슨 업적을 많이 이룬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길과 분별할 수 없는 길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인가를 알 수 없는가, 알아낼 수 없는 방법, 먼저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21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입술의 고백이 아무리 그럴싸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말을 통해서는 전부 다 그럴싸하게 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계속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선지자 위치에서 예언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 종이라고 참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들의 고백이나 그들이 예언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참 선지자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가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이민교회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전 세계에 문제가 되는 단체 중에 하나가 IHOP이라는 단체죠.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비클이라는 사람이 24시간 기도하는 집을 시작하겠다 해서 24시간 끊이지 않고 그곳에서는 2시간마다 찬양팀이 바뀌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일이 24시간 12그룹을 통해서 매일 360일 돌아가요. 그래서 이 IHOP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는 곳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참석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면은 가장 거룩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앙인 중에서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금식기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뭐 이런 영적인 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감당하기 최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기 자신들이. 그러니까 금식기도 하러 갔다 와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40일을 금식기도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저도 성대모사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도 40일 금식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왜 웃어요? 아니 웃음 소리가 아닌데, 아니 목사가 40일 금식기도 했다면 입을 딱 벌어지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야지 왜 웃고 있냐는 거예요. 40일 연속으로 안 해왔어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매주 수요일마다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수요일마다 했으니까 40주를 연속으로 했으니까 그걸 다 합쳐버리면은 40일이 되는 것이죠. 아니 내가 뭔가 금식기도라고 성경을 많이 보고 전도를 많이 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알아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40일 금식기도 저는 안 했으니 다행이지. 제가 40일 금식했으면은요 참 감당 못할 사람일 겁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나는 이래봬도 40일,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금식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전도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성경을 천독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되죠?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되죠? 숙여지게 되겠어요. 속이 가득 차면 찰수록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 때 그 당시만 해도 놀이거리가 별로 없었죠. 그러니까 빈 깡통을 차기도 하고 놀이거리가 없으니까. 그럼 질문합니다. 어떤 게 더 시끄럽죠? 속이 빈 게 시끄럽습니까? 속이 꽉 찬 게 시끄럽습니까? 이거 모르면 문제 있는 거죠. 두말할 것도 없이 속이 빈 것들이 시끄러워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 생각이 많고 그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가신 길을 묵묵히 가는 게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예수님 믿어서 대단한 일을, 그런 사람들 어쩌면은 아직까지도 성장이 별로 안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이크 비클스가 한국에 가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에서는 기도하는 것도 많이 강조하지만 그곳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 기도도 해주고 저희 그 교단에 있는 교회에 와서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예언 기도도 해주고 별의별 거 다 했어요. 근데 마이크 비클스가 국민일보라는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자기의 단체인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에서 이 그룹에서 예언하는 것은 20% 많이 맞아야 20% 맞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점쟁이들 20% 맞습니까? 맞습니까? 점쟁이들이 20% 맞으면 굶어요. 그렇죠? 그 문 닫아야 돼요. 아니 망석 깔아놓고서 어느 사람을 점을 봐주는데 20%도 안 맞으면 그건 벌써 문 닫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을 한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 계시로 예언한다면서 많이 맞아야 20% 맞는다.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몇 퍼센트 맞아야죠? 90%요? 그것도 많죠, 그죠? 99% 그것도 많아요. 99.9도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항상 100%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이크 비클스가 많이 맞아 20% 맞는다는데도 아직까지도 이민교회들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IR에 대해서 이것이 왜 잘못됐는가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이제 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주여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목사를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새는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베니힌이다 이러면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많았었죠. 치유연사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었죠. 그러면서 하얗게 옷을 입고, 옛날에 김기아 전도사인가요? 그 사람도 있었고 너무 많았어요. 하얗게 옷을 입고서 자기가 무슨 예수님인 것처럼.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의 뒷조사를 쫙 해보면요, 불치에 걸렸던 사람이 치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번 증명을 내봐라 그러면 내지 못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기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거짓 선지자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 선지자,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말하는 것이나 예언하는 것이나 능력 행하는 것으로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인, 거짓 지도자들도 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럴싸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가 참 많았어요. 영적인 은사가 많았고 기적과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 그 내용을 쫙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죄악으로 가득 찬, 악행으로 가득 찬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부쟁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기적과 능력은 많았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죠? 그것은 간단해요. 자기 속에 진리가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가득히 채워질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거나 넘어가지를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을 그들의 결말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23절에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로서 예언도 하고 예수를 주라 하고 고백도 하고 많은 능력도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를 바라보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참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했다 말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와 참신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죠? 한 가지 말씀드렸죠?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집 뒤뜰에 몇 가지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대추나무가 심겨져 있고 무화과나무가 심겨져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자기 집에서 이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갖다 주면 제가 무조건 심어놨어요. 이제 아마 사과나무 좀 심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나무를 보면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어떤 나무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 알게 되죠?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를 보는 순간 이 나무가 그런 나무다라고 확신할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 확실히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기를 원하시고 많은 아름다운 과실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진정한 성도냐 신자냐 아니냐를 어떻게 하느냐,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열매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름다운가, 그 열매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가, 그 열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 믿고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내주는 모습이죠.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질문합니다. 갈라디아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외형적으로 나타난 행위를 강조하고 살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가 아니라 그런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은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그 단어 원문이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열매에 9가지, 거기 기록되고 있는 성령 열매 9가지가 다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는 사랑의 열매가 있는데 화평의 열매가 없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이 맺히게 하는 그 모든 열매를 다 맺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군데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몇 페이지 뒤로 가셔서 잘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나서서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뭐 많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성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 자신을 비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향해 십자가에 가는 것도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곳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열매에 초점을 맞추고 열매를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면은 열매는 자동적으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그 사람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도님들이 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도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